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평범한 일상 가운데 주어진 떡과 잔이라는 일상적인 요소를 통해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은혜, 거룩의 일상성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식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성찬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만찬이 거행되었던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 내용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상황이 좀 엄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분위기가 어두워요. 이 내용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 식탁 가운데 전혀 반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광과 아름다움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봤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 거룩한 예식이 조금은 뭐라 할까요? 끔찍해요. 끔찍하고 가슴 아파요. 배신의 공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런 가운데 진행되었다. 분위기가 사뭇 다른 반대였던 그런 내용으로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총체적인 절망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의 일관성,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받는 대우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조건이 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이죠. 영원한 약속의 뿌리내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오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을 진리의 내용은 뭐냐면 반응의 일관성이라는 주제가 됩니다. 제목이 되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응의 일관성. 어제는 뭐였죠? 거룩의 일상성이었고 오늘은 반응의 일관성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우리가 배신할 때에도 주님은 항상 당신의 신실한 언약 때문에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내용이고, 오늘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종종 그림을 많이 보죠. 마지막 만찬. 그 그림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막 되게 뭐라 그럴까요? 막 거룩하게 느껴지고 뭔가 이렇게 평온하게 느껴지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제 그림이 진행되고 있었던 그 다락방의 공기는 죽음처럼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죠. 결코 평화롭거나 절대로 은혜로운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숨막히는 절망, 또 긴장감, 차가운 배신의 공기가 가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공기들이 가득했냐? 첫 번째로 외부에서는 시퍼런 살기가 그렇게 가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락방 밖에서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가장 더러운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핑계는 뭐예요?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죠.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가장 모순된 음모를 실행하고 있었던 그런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내부에 찢어지는 배신의 공기가 가득했어요. 외부의 적보다 견디기 힘든 그런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었죠. 비록 그 시각 그 거룩한 식탁에 함께 앉아있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이미 선생님을 은 30에 팔아넘길 마음을 먹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내게 빵을 받고 내 잔을 나눌 이 제자가 나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비극의 전부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고 있는 제자들의 어리석은 다툼입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22장을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성찬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던 그 엄중한 자리에서 제자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네가 크냐 내가 크냐라고 하고 있어요. 자리 다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곧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서 영원한 생명을 세상 가운데, 인류 가운데 주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야야 내가 저 높이 올라가야겠어, 뭐 이런 얘기들을,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살해 음모, 죽이려고 하고 안에서는 배신, 또 하나 자리 다툼. 성찬을 행하기에는 이건 뭐 총체적인 어떤 그런 난국이죠. 절망밖에 없었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얼어붙은 공기를 쫙 망치를 갖고 예수님께서 깨버리는 말을 하시죠. 한마디로 산산조각을 내버립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런 분위기에서 이런 말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큰 희생을 준비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거를 내가 내뱉었어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만두고 싶었을 때 이런 말을 내뱉겠죠. 마음속에 있던 사랑과 헌신은 분노와 억울함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겠죠. 야, 너희 같은 것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냐? 한번 생각해 보자. 자격 없는 너희들과 내가 지금 무슨 밥을 먹겠다고, 무슨 성찬이냐? 야, 다 그만둬. 너희는 내 사랑 받을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어. 어쩌면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말을 내뱉을 만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예. 주님께서 그렇게 식탁을 그 말을 하시고 난 다음에 뒤엎더라도 거기에는 어느 누구 하나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유다가 배신할 것을,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나머지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것을,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그런데 주님께서는 밥상머리를 안 엎어버리셨어요. 예. 주님께서 그 모든 배신과 음모와 다툼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원래 하시려던 대로 떡을 떼고 당신의 몸이라고 주시고 잔을 나누어서 당신의 피라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주님을 이토록 일관되게 그 마음에 정하신 바를 행함으로 옮길 수 있도록 만드셨을까? 무엇이 그 모진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멈추지 못하게 했을까? 그게 24절에 나옵니다. 24절 말씀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2가지를 눈여겨봐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많은 사람을 위하여, 2번째는 뭐냐면 언약의 피니라 이거예요. 많은 사람, 언약의 피. 예. 이게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2가지 위대한 기둥이 되었다, 또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첫 번째 기둥이 뭘까요?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의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을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이 눈앞의 배신자인 가룟 유다, 또 도망갈 연약한 제자들에게 매여있지 않았어요. 갇혀있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들의 연약함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아야 될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 시선이 많은 사람, 곧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까지 이게 확장될까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까지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좁은 시야에 갇힌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광대한 구원 계획과 영원한 언약 안에 뿌리내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주변에 100명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 못해 먹겠습니다. 100명 중에 한 10명이 그런다고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데요? 교회가 이러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90은요, 정말 아무 말 안 하고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10명이 나를 괴롭게 하면은요, 나 하나님 일 못해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게 연약해요. 우리들이에요, 그게. 뭐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둥 가운데 하나로 자리해야 돼요. 많은 사람, 많은 사람. 예. 그게
목회의 방향이 돼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두 명이요? 필요치 않아요. 더 중요한 것들을 필요치 않다는 건 제가 말을 잘못한 거예요. 중요하지만 더 많은 어떤 사람들에 대한 것들 바라보고 더 내용을 가지고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 두 번째 기둥은 뭐냐면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관계는 뭐예요? 계약입니다. 컨트랙트입니다. 계약 위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은 조건적입니다. 네가 A를 해주면 나도 B를 하겠다. 원래 기독교 국가인 미국은요, 그 모든 사람들 함께 유니온했던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세계 패권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야,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힘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무기가 있다고 무기가 없는 나라를 가지고 막 그렇게 힘으로 막 무력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게 뭐예요? UN, 국제기구협회. 그 사람들이 그 주신 복을 가지고 그 주신 어떤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주신 어떤 그 군사적인 그 강대함을 가지고 더욱 세계를 하나로 묶고 성경적 가치관을 이루어 나갔던 게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어떤 세계적인 어떤 그런 힘의 중심이 미국을 향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 미국이 어떤 짓을 하는 줄 아세요? 돈 내는 건 다 안 하겠대요. 하나님께 주신 복 내가 세상에 안 흘려보내겠대요. 너희들 다 돈 가지고 와. 우리가 왜 그것을 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역사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지 보이셨던 예가 미국의 처음 기독교 정신이 제대로 발휘가 됐을 때의 모습이에요. 요즘에 미국에서 마가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참 기도해야 될 어떤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찌됐건 계약이에요, 계약. 근데 이 계약조차도 안 지켜요. 그냥 그들은 지금 힘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가 A를 하면 나를 B를 하겠다. 한쪽이 조건을 어기면 계약은 즉시 파기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계약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피로 세우신 것은 언약입니다. 카브넌트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생명을 건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네가 나를 배신할지라도 네가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나는 너를 향한 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맹세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계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냐면 제자들의 자격이나 반응에 따라 움직이는 계약의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 계약의 하나님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영원한 약속, 그 피 맺힌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홀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두 번째 축인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얘기하면 은혜의 일방성입니다. 일방성.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실해서 잘했기 때문에 언약이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가 흔들려도 이런 것들하고 상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변치 않는 신실하심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자격이나 반응이라는 조건적 계약에 근거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우리의 구원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배신자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람의 연약함이 아닌 당신의 신실함에 근거해서 언약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흔들림 없는 우리 믿음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일관성,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우리의 신앙은 근데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흔들리냐면 핵심은 간단합니다. 아무리 핑계대봐야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반석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모래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요, 아무리 365일 새벽기도 나와서 세워봤자 뭐예요? 넘어져요. 너무나 쉽게 칭찬 중독에 빠져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 왜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 나도 이제 봉사 그만해야겠다. 와르르르르 무너져요. 저 사람이 나에게 서운하게 하네? 나도 저 사람에게 이제 등 돌려야겠다. 와르르르르 무너져요. 내가 이 직분을 맡아야 되는데 아니 왜 저 사람에게 직분을 맡겨줘? 왜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야? 와르르르르 무너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대우에 묶여있는 한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도 신앙적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의 작은 말 한마디에 시험에 들고 서운한 감정이 들고 와르르르르 무너지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반응에 기준을 두는 순간 인간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파도에 휩쓸려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의 일관성을 보여주신 역사적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 얼마나 영웅이에요. 선조왕이 자기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모든 것을 빼앗고 백의종군을 시키든 그것에 연연하지 않죠. 그의 마음에는 오직 나라와 백성을 구하겠다는 하나의 목표와 사명만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에 춤추지 않았던 사명의 일관성을 보여주었던 세상 사람입니다.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은 평가에 따라 춤추는 갈대가 되면 안 되겠죠. 기록된 말씀대로 걸어가는 언약 중심적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순종해야 될 그분의 언약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일관되게 맞추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누가 알아줄 수도 있고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누가 나를 칭찬할 수도 있고 모함할 수도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에 멈추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 우리의 봉사,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우리의 삶은 언약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응답이 되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 고독한 순간에 보여주신 일관성이라는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이 거행되었던 정말 그 끔찍하고도 또 그런 어두운 상황을 오늘은 좀 집중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것은 사람의 반응에 가치를 두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 끔찍한 배신의 자리에서도 사람의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언약을 바라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십자가를 향한 길을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셨다. 부디 우리들도 이제부터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항상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어떤 직분을 받든 못 받든 어떤 사역을 맡든지 맡지 못하든지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고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처럼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단순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오늘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같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반응이라는 그 모래밭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그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집을 굳게 세우시고 흔들림이 없는 사랑의 일관성으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